여러분 안녕하세요.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오늘은 그 네 번째 다윗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출애굽 이후 다윗 왕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이후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과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요. 이어서 그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사사기를 거쳐서 왕을 세워지는 그 이야기 전체를 담고 있는데요. 되게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만 책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네 번째 문장으로 사무엘상 13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꼽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꼽습니다. 그가 이 네 번째 문장으로 이 말씀을 꼽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바울이 7가지 중요한 구약 이야기 가운데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사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 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범죄한 이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특별히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이제 노아 언약을 보았죠. 더 이상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을 거룩한 나라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은 다윗을 통해 다시 맺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다윗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 시대의 암울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사 시대에, 그리고 사울 왕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과 불순종의 모습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정서나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수행할 통치자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이야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요. 출애굽 이후 바로 다윗 이야기로 가지 않고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중요한 이야기를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하신 이후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그 밑에, 그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해결되자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시고, 그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여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게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과 같은 것이죠. 성막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깥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내부를 좀 살펴보면, 성막은 그 동쪽에 문이 있죠. 동쪽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깥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었죠. 번제단은 그 짐승을 태워서 제사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죠. 물두멍은 깨끗하게 그것들을 손을 씻거나 피를 닦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요. 성소의 북쪽에는 그 진설병이 놓여 있었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여서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7 촛대가 있는 등잔대가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놓여 있어서 거기서 매일 향을 피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 바로 위에 그 덮개를 이제 우리가 시은좌라고 하고요. 그 시은좌 양쪽으로 그 천사들이 구름 날개가 이렇게 천사들의 날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은좌 위에 이렇게 시은좌라는 건 은혜를 베푸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죠.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어떤 목적을 크게 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직접적 의미와 성경 전체 안에서 보여주는 더 광범위한 의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중심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와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죠. 더 광범위한 성경적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성막은 일종의 소우주와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작은 우주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출애굽 이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궁극적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이후에 역사의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때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막에 있는 여러 아까 우리가 좀 살펴보았던 물두멍, 그것을 바다라고도 하고요, 놋바다라고도 하고 성전에 있는 각 기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창조 세계를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해오신 창조 세계에 대한 모습들을 또한 이 성막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성막을 짓고 나서 그 레위기로 이제 들어가죠. 레위기에는 그 제사장과 희생 제사의 모습들이 여러 나타납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죠. 이후에는 이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합니다. 이들이 했던 중요한 일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레위기 13장 15장에 보면 그들이 공중위생 문제를 진단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피부병이 났다든지 그런 것들,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레위 지파에게 와서, 제사장들에게 와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첫 번째 제사가 이제 그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죠.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소제죠.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주로 다른 제사와 함께 곁들여 드리는 제사였죠. 세 번째 나오는 제사는 이 화목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바쳐진 제물을 함께 나누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식량으로 주기도 합니다. 이 화목제는 회복된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제사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속죄제가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정결 의식과도 관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다섯 번째로 이 속건제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중에 또 5분의 1을 더 드려서 배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를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출애굽 이후 1세대들이 이후에 그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며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들은 죽게 되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되죠. 이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반역이 자행되던 시기였죠. 참 물이 없을 때, 식량이 없을 때, 또 어려움이 처할 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근데 그 광야 가운데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광야를 인도하시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여러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아가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 속에서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대비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섬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고 도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보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의 대비가 나오는데 기생 라합과 아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죠. 그러면서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옵니다. 반면에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느냐보다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대량 학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다 전멸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설명합니다. 이 대량 학살이라는 것은 제한된 무력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은 약간 생생함을 더
덧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법의 형태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가진 자에 대한 공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네 번째로는 그 악에 대한,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우상과 가나안에 있는 불의와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지파들과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여호수아 이후 2세기 동안의 시기를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저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사들은 그 전쟁에서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법적 판결을 내리는 역할들을 하죠.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변 민족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자신들끼리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드보라라든가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며 하나님만이 모든 지도자의 위에 계시는 진짜 왕이며 최고의 사사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해가는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사 시대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그 바알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이죠. 이 바알 신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 불립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 비가 내려야만 땅에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는 혼합주의적인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섬길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바알을 섬김으로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사시대만의 모습인가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지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탐닉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가? 풍요와 부유함, 그리고 세상에 주는 쾌락과 욕망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없는가라고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사시대는 그들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어떤 실패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사사들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같은 사사는요, 자기는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도망가고 숨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라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행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사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특별히 그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그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들은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본이 된다고 해서 사사들이 무조건 잘하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기보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사사들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충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왕정시대가 펼쳐지죠. 근데 이 왕정시대와 사사시대의 중간을 잇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희귀해졌던 시대에 빛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밝혔던 그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어떤 탁월한 지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또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는 사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사 지도자의 모습들도 보여주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들을 모으고 회개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사무엘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들도 하죠. 또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그 제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사울 왕 때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무엘 역시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모습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자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게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사는 것들과 대조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 왕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요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에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왕들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왕을 주시면서 인간의 어떤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모습이 이후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새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하지만 이는 비극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처음에 그가 왕이 세울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공로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사울 왕의 모습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나중에는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왕으로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죠. 사무엘하 6장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이 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던 다윗 역시도 그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하고 그 가정 안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지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한계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다윗 왕 이후에 나타난 왕은 이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실제적인 모습 솔로몬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며 이 솔로몬 왕 때는 큰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납니다.
과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죠. 특별히 그 솔로몬은 많은 여자들을 얻게 됩니다. 이방에 있는 여인들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우상들까지도 가져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 나온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르게 되죠. 무기와 여자와 재산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많은 무기를 둡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죠.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나와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다윗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과의 언약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게 되고 분열 왕국 이후에도 그 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실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복종이라는 상호 책무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윗의 집과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나옵니다. 위에 시편에 보면 여러 시온 시편들이 나옵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한 그들 안의 감사와 기쁨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다윗 언약에 있어서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 다윗 언약을 잘못 이해하여서 무사 안일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 왕국은 BC 58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까? 다윗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은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 왕조가 무너졌으면 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서에 보면 다윗의 아들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선포들이 나오죠. 이사야 9장에 보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라 라고 표현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가지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죠.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특히 미가서 5장에 보면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그 처음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죠.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로마서의 중심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참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권위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에 궁극적으로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진 그 왕들.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표현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짧은 시간 구약의 좀 긴 역사들을 이해했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며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들을 다윗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고요. 이후에 우리 다음 장에서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